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또 저희와 또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의 생활이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후원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교회가 저에게는 모교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저희 청년 시절을 추억하게 됩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33년이 되어가고 있죠. 그때 제가 청년부 시절 정말 모든 활동들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청년부, 또 모든 예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까지 참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에 참 암담했던 것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청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옆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를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이 헌신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신령한 것과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선교지에서 왔으니까 선교지의 사역을 잠시 또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제가 사역하는 곳은 태국의 이제 나콘라차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가 파송된 지가 2000년 12월이니까 올해로 딱 20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사역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은 큰애가 지금 26 아들이, 그 다음에 작은애가 22, 한국에서 지금 대학교를 하나는 4학년, 하나는 2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염려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도시가 나코라차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방콕에서는 방콕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방콕에 있거든요. 거기서 동북쪽으로 약 27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방콕에서 약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태국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지방 도시이긴 한데 지리적으로나 또 태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태국에서 첫 번째 1호 고속도로가 태국하고 저희 이 코랏, 나콘라차시마라는 1호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호 고속철도도 지금 방콕과 또 이 코랏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갈 때만 해도 한국 선교사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코랏이라고 하는 나콘라차시마라고 하는 이 도시의 첫 번째 한국 선교사로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 한 17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15가정, 저희를 포함해서 15가정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서 사역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이 가보실 기회가 없을까봐 제가 도시의 전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쿠라시라는 도시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층 건물들이 없어요. 이게 태국의 방콕과 지방 도시의 차이입니다. 방콕은 국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견주어도 별로 그렇게 뒤지지 않을 만큼 국제 도시인데 방콕을 벗어난 제2의 도시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한 일반 작은 군 정도의 이런 규모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 다음. 저희 전체 사역은 이제 저희가 개척한 라차시마 교회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만든 교단이 있는데 교단 이름이 테카라는 교단입니다. 교단 사역을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라차시마 교회는 이제 6월이 되면은 저희가 개척한 교회인데 4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는 저희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동역하는 한 가정이 한 4가정 정도가 저와 함께 동역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일 예배의 모습인데요. 주일은 약 한 40명 정도 이렇게 40명에서 50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도 예배 형식이 좀 다르긴 한데 아주 열심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성탄 때 이제 모습인데요. 성탄절에도 이 나라는 덥습니다. 예, 아주 덥습니다. 성탄절에도. 그래서 이제 성탄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성도들이 캐롤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 집에 방문해서 우리가 성탄 송을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가정 방문해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예, 다음 사진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탄 2부 때는 성도들의 지인들과 또 가족들을 초청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각 부서별로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또 저는 이제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행사가 성탄절이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각 가정별로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또 이제 1년에 2차례 저희도 대신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신방이라 이제 저 사진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인데 사는 모습이 저렇습니다. 또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또 신방하기 위해서 또 저런 식으로 또 신방을 하게 되고요. 예, 또 가정에 신방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이요. 교회가 또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또 올해는 3월 26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함께 하게 했는데요. 이번 수련회, 다음 사진 돌려주시고요.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성도들의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미술 치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는 실제로 성도들이 미술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시간들, 그다음에 저녁 때는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이제 마지막에 미술 치료를 하고 나서 자신들이 만든 그런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 이외에 교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로 만들어진 이 테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테카라는 의미가 태국과 카렌족 합쳐서 테카라는 그런 교단입니다. 교단 안에는 약 한 30개의 교회가 있는데 저희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꾼들이 안 세워져 있어서 저희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30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교단 총회장이면서 또 교단 안에서 목회자들과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훈련원을 또 하고 있는데 제가 훈련을 또 책임져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 훈련원에서 1년에 3차례 한 주일씩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또 새로운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 한 번은 태국인 사역자와 아니면 선교사나 한국인 강사, 한국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강의를 최근에는 제가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그 다음 사진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백 킬로에서 떨어진 있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교단 총회도 1년에 한 차례 하게 됩니다. 제가 교단 총회장이라고 했는데 총회장은 이름만 총회장이고요. 제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총회장 겸 회의를 진행하는 일,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사로 이제 내수동교회 박윤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와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저희 선교회 이사이시라서 함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통역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다음 사진이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단기팀 사역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는 청년들 또 어른들이 이렇게 오셔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희 최근 3년 동안에는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한 50명씩 이렇게 매해 와서 이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해 옵니다. 뭐 부채춤, K-팝, 댄스, 그 다음에 뭐 태권도,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것들을 공연을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있는 학교들하고 컨택을 해서 학교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저 학생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류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입어서요.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학교가 열어줍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꺼이 모든 수업을 다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이 공연을 보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00명, 3,000명 이 학생들이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들을 갖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예, 다음이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씨를 무작위로 뿌리기도 하지만요. 또 한국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서 또 한국어 캠프를 합니다. 이 학생들은 한 1박 2일 정도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또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 올해 초에 교인 중 한 명 체리라는 자매가 저희 교회에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한 1200평 정도 되는 농지인데 저희들 라차시마 교회가 1년 동안 사실은 교회를 짓기를 소망하고 헌금하며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춰서 올해 초에 한 자매를 통해서 교회에 땅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때 땅을 기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저희 기증한 땅의 사진입니다. 예, 입구의 모습이고요. 예, 다음 사진요. 예, 다음 사진이요. 이 자매가 이 땅을 주기 전에 이 땅에다가 자기가 살고 또 자기가 그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연못도 파놓고요. 또 이건 이제 지금 세례탕입니다. 세례를 받는 곳인데 작년에 이 자매가 자기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기 땅에다가 세례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땅이 저희 교회 땅이 될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이 땅이 저희에게 또 이렇게 오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진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지하수도 파놓고 또 집을 한 채 지어놔서 그걸 저희들 교회에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예배 초소는
월세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이 예배 초소를 옮겨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이미 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500만 원 정도의 예배당이죠. 한국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인데 단순하게 저희들이 예배를 위한 그런 장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이제 모금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한 재정이 잘 마련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차시마 교회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성도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먼저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한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제 아내 김은순 선교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태국에 사역한 지 한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이 느리다는 겁니다. 느리고 더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때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태국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신실하지 못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또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태국 성도들이 참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어느 땐가는 뭔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다 잃어버린, 다 신앙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태국 성도들이, 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부분 다 불교도들이었죠. 대부분이.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에 노출되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부터 그들의 삶이 아주 많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오면 이건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왜냐하면 뭐 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가정이 그토록 많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마음이 높아요. 그리고 완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늘 항상 들리는 게 이 태국 사람들을 보면서 꼭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많이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정말 믿을만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참 잘합니다. 뒤통수 때리는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죄인 줄,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몸이 힘들고 날씨가 더워서 힘들고 다른 거 힘들었던 것보다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겪은 이 마음의 괴로움이 더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화병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화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 괴롭습니다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저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의 삶에 채우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역자로서 어쩌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괴로움과 고통을 괴롭다고, 싫다고 이렇게 불평한 그런 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이분들을 미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선교사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나 미울 때가 많아요. 이분들이 너무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 때 보면은 그래서 미워하고 또 다시 용서하고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받는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하여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을,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제가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여전히 회심이 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을 목양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에게도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받는 이 괴로움과 고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성도들을 섬기며 받는 이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 안에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사실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들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숙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구원의 목적으로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주님의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적용하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또 남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놓으신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이 고난을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나기 위해서는 교회는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데는 정말 많은 고난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걸 다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그 괴로움을 참음이 그 가운데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다 몸에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을 이어받아서 몸된 교회에서 그 고난을 계속해서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이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순교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목회자들의 많은 섬김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죠. 앞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괴로움을 다 받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다 받기 싫어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난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일들, 중보하는 일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일들, 이게 다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라는 그 이름하에 이제는 희생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과 괴로움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린 그것을 기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괴로움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일꾼이요 사역자로서 교회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 그가 사역자로서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큰 신학교를 세우고 또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정말 그들이 많은 가시를 가지고 찌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너무합니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냥 그들과 함께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을 함께 하는 것, 그 괴로움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겠노라. 글쎄 얼만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의 결단을 그렇게 내리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받는 괴로움은 없습니까? 우리 성가대로서 여러분이 섬기면서 교사로서 우리가 주방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받는 괴로움이 없습니까? 많죠. 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괴로움을 기뻐하십니까? 누가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주셔도, 복을 부어주셔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뭡니까? 우린 이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그 고난과 괴로움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성격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참 괴로움입니다. 그죠? 교회처럼 또 문제가 많은 곳도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괴로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교회 전체에 주는 그런 괴로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괴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그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어서 그들을 피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괴로움을 받는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는 누군가 그 가정의 고난과 괴로움을 받아서 그 가정을 구원에 이끌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마땅히 수용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겠노라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또 아름답게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